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누가복음 11장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때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접어놓으시고요. 우리 잠언서 22장 9절에 있는 말씀 잠언서 우리 2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모든 환경을 통치합니다. 다스립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으로 기능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의식이라는 게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목사님 내가 육신을 입는데 어떻게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진짜 내 영도 있다면 진짜 내 영. 그래서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영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 영이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물론 기도하고 40일 작전 기도하고 또 100일 작전 기도하고 그 행위가 응답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가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쉬워. 여러분들이 많은 행위로 기도의 응답이 건강해야 된다면 몇 시간을 기도하고 맨날 며칠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 목사님 그 기도하지 말까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의 행위로 막 애쓰지 말고 믿는데 애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역사했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 언약에서 기도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공로. 그래서 제가 기도 마치면서 이렇게 하나님 제가 기도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공로이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는 확실합니다. 내가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받을 수 있게 됐는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이미 하나님 주셨지만 물질도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때 물질에 돌파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성경에 우리가 통화해서 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인식하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항상 이제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육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그냥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거듭났고 너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이제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나는 이제 영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고백 속에 계속해서 확고하게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죄를 이기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내 손에 만져지기까지는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믿음의 세계는 이루어졌지만 내 손에는 이제 내 이 물질의 세계에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손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믿습니다. 머리로 믿지 마시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고 말하자.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주었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만 보고 그들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새로운 신자 이제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몸이 아파서, 그래서 저한테 설교 듣고 정말 오늘 당신의 하나님을 치료하실 것이다. 막 이제 들어봤지만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에 익숙해져가지고 말씀에 익숙하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안 믿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 자, 모든 것들이 다 방식이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방식도 있고 모든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물질의 복을 누리기 전에 정말 재물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물질이 없는 사람이나 물질이 있는 사람이나 뭐 없다고 해서 또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훈련되어졌는데 정말 이 물질을 우리가 이제 얻기 위해서 먼저 재물보다는, 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자,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 이것은 뭔가 돈을 사랑할 때에, 돈을 더 사랑할 때에 모든 종류의 악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는 영향. 돈을 더 사랑할. 또 마가복음 10장 24절에 킹제임스 번역은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 재물을 신뢰한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신뢰한다. 그 돈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그러니 그 돈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니, 내가 돈을 통제해야 되는데 돈이 나를 통제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서 나가지 못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재물을 더 신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구원의 사역을 다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성취한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업이다. 유업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업이다. 그래서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제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물질이나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은 모든 것들, 성취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의 유업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용서와 모든 축복의 구원은 우리 행실이나 노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은혜에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믿고 선포합니까? 이미 주님이 치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 그 근거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십자가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큰 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전인적인 구원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자, 지난 시간에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여기 보면 초대교회 이제 이 땅에 이제 신학교회 새 언약 아래 교회가 출발할 때에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정하니. 자,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 말은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설교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제 교회가 출발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모두 이 부활했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끝마치고 끝냈다, 승리했다 이 말.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에 무엇이 큰 권능과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 여러분 제 설교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간증이 많아요. 이번에도 저는 간증을 많이,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기쁘죠. 예.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임하더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가 임하더라. 큰 권능이 임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이 더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어떻습니까?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큰 은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이번 주일날도 말입니다. 그 주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을 다 하루 종일 토요일날 연구하고 여기 주일날 쓰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막 옆에서 막 천사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더래요. 그런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어떤 메시지, 어떤 새 언약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할 때에 큰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큰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사실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유월절을 나올 때에 이제 예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의 아주 물질이 또 재정의 기름 부음이 또 건강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 실제적인 역사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 바로 건강하고 치유했더라. 자,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그것은 다 지나갔어요. 아니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바른 진리를 가질 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바른 지식은 말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가져오게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공부를 못하고 옛날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이 어떤 의학도 발달되지 않을 때 요즘은 앵간한 질병 뭐 10병 나면은 그냥 약 먹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옛날에 10병으로 많이 죽었대요. 그만큼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알면 이 진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전체를 그 능력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특별히 바로 오늘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진리를 온전히 알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삶의 역사가 경험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옛 이 마음들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자, 초대교회 이런 축복들은, 이런 부들은, 이런 권력들은, 이런 지위들은 자, 자신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나누어 주었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돈을 섬기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돈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돈은 우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실 돈은 우리의 수단으로 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섬길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공급과 이 공급, 바로 돈의 공급과 내 모든 인생의 공급, 이 공급의 원천이 어디에서 오는가 확실하게 설 때에 돈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고백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공급은 주님이시다. 나의 모든 공급은 주님이시다. 고백을 많이 하세요. 이 고백을 안 하면 내 생각이 또 돌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은 회사, 사업장, 어떤 것 통로주다. 그러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이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오기에는 전선이 있는데 전선은 통로죠. 저 한전에서 보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공급자이시다. 자꾸 회사, 자꾸 이것이 공급자로 생각하니까 한계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공급은 무궁무궁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나의 모든 공급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나는 부족함이. 그래서 시편 34편 9절도 너희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경외한다는 것은 공급자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원천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급자로 여긴다. 그럴 때에 어떤 삶의 영역에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또 싫어해.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이 있으면 기뻐하면서도 너무 목사님 여러분,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건강과 물질의 축복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전하지. 아파하고 어떻게 전해요? 내가 물질이 있어야 또 나름대로 그 물질을 통하여서 선교도 하고 물질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내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재정적인 신체적인 건강이 더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넉넉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복 줬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복이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알아세요. 여러분 왜 치유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나만 잘 먹어. 그거는 목적 없는 삶이고, 목적이 있고 바른 축복과 바른 번영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사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십니까? 요셉은 당대의 흉년이 될 때 모든 나라 다른 사람들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왜 지혜를 주십니까? 왜 건강을 주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먼저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뭐 어떤 나오냐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굽에서 나오죠.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 가장 정말 막 한 푼도 뭐 돈도 못 잡고 맨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과 금과 모든 좋은 옷은 다 받고 나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너의 그동안 대가로 받았지 못해 수고했던 그 대가 모두 더블로 받고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자, 금과 은과 비싼 옷을 받고 나왔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모든 삶에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내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어떤 부유함이라든가 건강이라면 그 사람은 목적이 없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이제 하룻밤에 다 가졌은 이유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 강야에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과 금을 다 갖고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죠. 갖고 나왔죠. 예, 잘 섬기.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사연에서 그 말씀을 탁 받으러 간 뒤에 밑에는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러니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다 파괴하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신이라고 막 즐겁고 잔치하는데
목적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다 파괴. 오늘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에 신명기 8장 18절에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며.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주었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공급 원인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임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공급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재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 잘 아세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야죠.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재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 사실 재물만 주면 다 소화부리면은 이제 재물을 얻을 수가 없네. 근데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계속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재물 얻을 능력, 이 능력 얻다라는 말, 히브리어 아사라는 말이 창조하다, 이 말이에요. 창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능력을, 재물 얻을 능력을 얻다라니,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하시면 바로 언약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오늘도 언약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맺었던 그 언약. 그런데 마귀는 이런 것을 빼앗아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그러면 이 부를 창조하고, 자, 재물 얻다라는 말, 창조하다라는 말, 이 부를 창조하고 건강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 치유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새 언약, 복음 안에 다 있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재물 얻을 능력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이 더 풀어지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재물 얻을 능력이 내게 풀어진다. 재물 얻을 능력.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재능을 사용해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라든가 여러분들이 주는 은사와 어떤 어디서 일할 때에 나에게 주는 다 재능들이 있어. 자, 우리는 물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어디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은사가 풀어질 때에 그 재물 얻을 능력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 어디 가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러나 그 공급자는 주님이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바로 진리를 알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풀어져서 구원이라는 것, 재물, 건강,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 때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알면, 어떤 사람은 막 크게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쉽게, 왜?
계속해서 영어로 기능하고 영어로 고백하고 영어로 말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풀어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지휘학교학생 계속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상품을 만드니까 막 대박이 나고 터지는지, 재능을 얻을 능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왜냐하면 원천은 주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게 할 때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먼저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고 믿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 능력이 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느니라. 도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무슨 재물이 풀어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자, 우리가 겸손이 뭐냐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한 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느니라. 세 가지죠. 재물, 성진, 생명, 건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국 얻게 되면 그렇게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모든 은천이다. 바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의지하고 인식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어로 세 단어로 연합 세 단어로 이루어져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단어 중에서 이 세 가지 뜻이 있으며, 하나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공급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머리라는 뜻이.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기의 생명을,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머리로 자기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머리, 자기의 생각, 자기 머리, 자기 자신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다. 원어에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자기의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주님은 문이다. 어떤 문입니까? 주님은 문이다. 정말 주님은 문이다.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얻는 거예요. 문이다. 그래서 꼴을 얻으리라 이 말은 양식을 얻으리라, 부요함을 얻으리라, 치유를 얻으리라. 주님은 바로 문이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문입니까? 모든 공급받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문이다. 그래서 꼴을 얻는다. 주님은 우리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을 필요할 때에 바로 주님으로부터 원천이 되시고 그분은 공급자가 되셔서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문이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공급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전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먼저 너그럽게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따바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는 자가 되자.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건강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33절, 34절, 35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라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자, 이걸 킹제임스 번역은 내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 몸도 빛으로 가득 차니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둠이 가득하리라. 아주 중요하죠.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눈,
선한 눈을 가진 사람. 이 보면 내 눈이 순전하면 선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또 여기면 내 눈이 악하면 악한 눈을 가진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두 눈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다. 여기 보면 내 눈이 순전하면, 다른 말로 보면 내 눈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악한 눈은 어떤 인색한 사람이, 인색한 사람.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순전하면 이 말이죠.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 몸이 밝을 것이다. 헬라어는 소말인데 몸, 신체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정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은 어떠세요? 빛으로 가득하고, 또 그 사람은 어떠세요? 몸도 건강해질 것이다. 사실 그렇죠.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질병은, 많은 학자들에게, 의사들은 이 질병은 성품과 연결되어 있다. 순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이 질병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굉장히 어떤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한 사람, 이것은 뭐였냐면 예민하고 인색하다. 그래서 몸도 온전치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 보면 너그러운 사람은 목적 있는 본능을 갖고 있고 목적 있는 축복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은 빛으로 가득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면서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데가 없으면 그 촛불의 밝음이 너를 비출 때에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려. 너그러운 사람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약하면 삶의 유일한 목적은 뭡니까?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죠. 인색하다, 이렇게 인색하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돈 버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와 재능을 잘 표현하다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잠언서 22장 9절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과 연결돼서 아까 읽었던 말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 다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가난한 자를 나누어 줌이라. 선한 말, 그렇죠. 선한 눈을 가진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에도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내면과 예면을 씻어준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아주 선한 척에 악의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누가복음 11장 40절 4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다 속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깨끗하리. 이건 정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 몸도 깨끗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정리를 하면 정말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자, 목자는 어떻게 전적으로 내 머리와 내 어떤 맹철과 내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모든 전인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순전한 너그럼. 어떤 이웃에도 너그러운 사람,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씨를 뿌린 데도 너그러운 사람.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자기가 1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변해서,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치유학교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한 달을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3개월을 어떤 사람 등록시켜줘. 3개월을. 이번에 보니 3개월은 28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표는 100명이래. 100명.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을 등록시켜 주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봐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면서 3개월을 등록시켜. 3개월 하면은 완전히 변화되겠다 이 말이에요. 참 좋은. 그래서 이 너그러움, 바로 복음의 씨를 너그럽게 전할 때 바로 그 놀라운 역사. 자, 우리는 어떤 부를 이루든지 건강을 이루든지 목적, 바른 목적이 있는 사람이다. 바른 목적.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을 발휘하는 간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나만의 어떤 부가 아니라, 나만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나만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나타나는 간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돈이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돈을 목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또 우리는 어떤 인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께서 이미 주시는 재물 얻은 그 능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